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결론,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면 결론이 중요한데 성경 전체의 결론이 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성경이 시작되어지고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가깝게는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1장까지 내용의 결론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마지막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 신구약 전체의 내용의 결론을 내려져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간의 내용을 안 보시더라도 요한계시록 22장은 꼭 보셔야 하고, 꼭 보시되 보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이 성경 전체가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지키라 하는가, 최소한 요것만큼은 지키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은, 성경의 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데 진실로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도는 믿음으로 믿고 어떻게 하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 나는 그분이 반드시 이 지구의 끝에, 종말 끝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신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좀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목사님, 종말의 마지막 때에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 있으면 월드컵 해요? 며칠 남았어요? 이야, 세월호 사건이 무섭긴 무서워요. 그죠? 한국에 가니까 월드컵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축구를 좋아하는 저에게도 월드컵이 언제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나라가 시합을 몇 시 하는지 느낌이 없어요. 내 생에 이뤄보기는 또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월드컵이 4년마다 한 번씩 될 때마다 저희 집에 텔레비전 사이즈를 하나씩 키워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별로 보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긴장감이 없어졌어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분들에게는 월드컵을 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월드컵 첫 게임만 생각하면 첫 번째 시합 어느 나라고 해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러시아하고 시합을 이제 며칠 있으면 하는데 몇 시에 하는데 막 그러면서 서서히 긴장이 돼야 한대요.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그러면 종말론적인 긴장감이냐? 월드컵이 이제 뭐 열흘 정도 남았다고 쳐요. 그러면 열흘 전, 한 달 전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접고 하지 않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매달리고 거기만 올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는 이때 잘못된 긴장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보니까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떤지를 한 인물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과 야곱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언제 부르셨다고요? 전량을 키우고 있을 때, 삶의 현장에 있을 때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1992년 10월 23일인가요? 다미 선교회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하기야 뭐 그때 태어난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었냐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막 떠들썩했냐면, 각 방송국, 공영방송국, MBC, KBS, SBS 이런 방송국에서요, 생방송으로 그들이 밤 12시에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생방송으로 찍어가지고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직장 다 그만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다 팔았어요. 왜? 밤 12시에 휴거할 거니까. 그 집에 안 사니까. 그런데 그 팔은 돈을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용서하십시오, 어느 놈의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 다미선교회 목사에게 들어갔겠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에라 잘됐다, 이때야말로 내가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기회다. 왜? 휴거해야 되기 때문에. 휴거할 생각이 없는데 학교에서 자퇴를 다 했어요. 그냥 결석이 아니라 자퇴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휴거할 건데 학교 가면 뭐하냐, 직장 다니면 뭐하냐, 집에 있으면 뭐하냐,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뭐하냐, 다 팔았어요. 그리고 밤 12시에 그들이 휴거한다라고 하는 장소에 옷에 주머니도 하나도 없어. 소복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막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막 휴거할 거라고 별짓을 나는데 1시가 되고 2시가 됐는데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들은 집이 사라진 것을 알았고, 다니는 회사에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서서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만이 계산이 잘못됐다는 둥, 뭐 하여간 별의별 얘기를 해서, 주님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대충 믿는 놈들도 카메라 기자도 휴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말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사인할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를 시작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고 살고 집이 없고 다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긴장감 가운데 아주 잘못된 하나의 신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주님이 속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에서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맞이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주부는 커피 마시다가 주님이 오시면 좀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렇지 않나? 한가롭게 커피 마시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뭐 그럴 것 같아요. 아, 또 가게 매상에 차지를 줘서 죄송합니다. 순간 찔림이 오네요.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주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밥을 지을 때, 반찬을 만들 때 오면 참 영광될 것 같아요. 목사는 언제요? 새벽 예배 시간에 참 쿨쿨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새벽 예배 막 나오고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차 안에서 오늘 부를 찬송가를 혼자서 연습을 하면서 오는 거야. 새벽에 여러분들 노래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것도 반주 없이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새벽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차에서 탁 안전벨트를 매고 조금 나오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내가 타고 오는 차의 스포트라이트 그냥 강산을 쫙 비치면서 자동으로 내 문이 싹 열리면서 내 몸이 막 이렇게 가면 좋겠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유명한 이 명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힌트 드릴게요. 스로 시작해요. 스피노자라고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 말은 스피노자가 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의 묘비에 가보니까 이 문구가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왜 제가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자고 확신하냐면, 그들이 태어나서 죽었을 때의 연도를 보니까 스피노자는 1632년생이고 마르틴 루터는 148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의 세대 차이는 180년 정도 나요. 그러면 180년 전에 살은 사람이 한 이야기는 덮여져 있는데 누가 그것을 생명처럼 하면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이야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나는 종교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 일이 내게 최선일지는 몰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등한히 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러나 나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삶의 현장에서 1년 후에 비즈니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하고 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한국 갔다 와서 바뀌었어요. 설교하다가 죽으면 성도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막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이러다 쓰러지면, 저를 사랑하시는, 좀 믿어요. 그렇게 한동일 장로님은 같이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장로님 그 이후로 안 사실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장로님에 대한 효도가 아니다 싶어. 설교 다 마치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샤워 딱 하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일주일에 할 일을 딱 정리하는 가운데 책상에서 잠자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성경책이 탁 책바지에 탁 놓여져 있고 또 옆에는 메모지에다가 목요일 날 것 할지가 적다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흐려갖고 놓으면 누군 줄 알겠어요? 이금선 집사님인 줄 알지. 저분이 목요일 날 우리 집에 신방 오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분은 평생 나를 또 기릴 거 아니야. 그게 좋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주님 지난번에 기도했던 거 바꿉니다. 바꿔주세요. 설교하다가 죽는 거 말고요. 설교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한 주 계획을 정리하다가 누군가의 이름을 한자 빼놓고 적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뭔가? 첫 번째로는 말씀을 좀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해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너무 시동을 켜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차를 제가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차를 타고 내리실 때에 운전을 딱 하고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습관이 어떠세요? 저는 습관이 가끔 가다가 문을 안 올려. 그래서 비가 오면 시트가 다 젖을 때가 있어. 뭐 나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웃는 거 보면.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차에 이 장수를 생각하셔가지고 공회전을 1분 동안 돌려주시고 마지막에 또 악셀레라를 2번 밟아주시고 그리고 뭐 켜져 있는 거 다 끄고 그렇게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안 그래요. 피곤하니까 그냥 도착함과 동시에 시동 끄면서 문제 키면서 그냥 다운로드. 보통 다 저처럼 하죠. 아침에 딱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차 시동을 틀었는데 갑자기 오디오에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래놨어 이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크게 틀어놨어. 5초도 안 있다가 네 놈이 했잖아 이런 답이 오죠. 네 놈이 그랬잖아. 네 놈이. 보니까 내가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차를 탄 사람은 없고 그 볼륨은 제가 세게 틀어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새벽에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밤에는 왜 그렇게 내가 다니면서 들었는데도 시끄럽지 않을까? 밤에는 내가 차에서 들으려고 하는 그 오디오 소리도 반감을 시키고 잘 들리지 않게 하는 무슨 소리가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잡소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소리보다 오디오 소리를 더 크게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볼륨을 점점 올렸어.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고요한 시간이야. 세상의 잡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런데 밤의 소리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내가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시끄럽고 번잡하고 소란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유 없이 바빠. 또 하나 생각 없이 바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님 호주가 뭐가 좋으세요? 그러면 제가요 한국을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이야, 서재에서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한국은 안 그래요. 옆집에 앞집에 뒷집에 애 두드려 패는 소리,
유치원 안 간다고 이놈의 새끼 뭐 알아듣지도 못해 질질 끌고 가는 소리서부터 별별 소들이 시끄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것 같더라. 오늘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제가 다른 용어를 썼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과 비본질, 그런데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린다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눈 감고 메시지는 들으라고, 말씀은 들으라고. 내가 싫어하면 등 돌리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친한 성도가 있는데 가끔 가다 그래요. 나는 이 집사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는 거야.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랬잖아요.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저 때문에, 아니면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료 때문에 놓쳐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자초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너무 번잡해서 잘 들려지지 않아요. 7년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단체에도 조인이 돼야 되고, 이러한 기관에도 같이 일을 해줘야 되고, 이런 곳에서도 가야 되고, 노회도 가야 되고, 시찰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하지 않으면은 소외당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호주에서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외에 제가 맡은 직함이 없어요. 그게 또 한편으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육이 분주하면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육이 분주하고 번잡할수록 뭐가 약해지느냐 하면 영이 약해지고 죽어요. 반대로 육이 너무 세상 일에 치우치지 않으면 영이 살아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한국에서는 끌려다니면서 사역을 한 거고, 지금은 매 순간 강단에 서는 것이, 여러분들 찌릿찌릿한 긴장감 아세요? 흥분감 아세요? 일주일에 하루의 설교를 약 2번 정도를 하던 사람이 말씀에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주일 강단에 다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영적인 그 찌릿찌릿한 긴장감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액센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삶,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고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그 경배의 대상이 될 때는 다 타락하고 범죄해요. 여러분들 이단 이야기 또 하나 할게요. 신앙촌 아시죠? 박태선 장로. 여러분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평신도 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박태선을 향하여서, 박태선 성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전도를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 사람은 평신도 때 하나님 앞에 10에 2조를 드리고 살았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고 남는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서 최고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왕이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목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대상으로 자리가 옮겨지기 시작해요. 언제요? 박태선 장로가 되면서.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됐냐면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가 발을 씻고 손을 씻은 물을 받아 마시면 질병이 낫는다 그래서 저도 씻어 드릴까요? 네?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손하고 발하고 씻는 물. 그런데 그 물을 받아 마시기 위해서 줄이 끝이 보이지 않도록 줄을 섰다는 거예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만 경배하지 아니하고 박수 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한 자리로 가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은 수리아 지방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갔을까?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급히 보냈을까? 그 전에 사건이 뭐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에 설명하지 못한 그 말씀에 또 다른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묵상을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에 그 자리를 떠나갔을까 급히, 또 왜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데려갔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했어요. 훈련 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내게 있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면 너희들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너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박수 칠 것이다. 네가 짱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똑같은, 사도행전 14장인가요?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병든 자를 고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많이 있던 사람들이 신이 재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가 왜 위험한 시대냐면 목회자들이 이것을 놓쳐서 그래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의도에 있는 조용기 목사님하고 방병복 목사님하고 방병복 목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도 목사고 저도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히 어떻게 방 목사님이 거기에다 비교하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타락이야. 그게 변질이에요. 오정현 목사님하고 박인성 목사님하고 비교를 했어요. 감히 말도 못하지. 그러면 말이 안 나오지. 비교했다고. 그게 뭐예요? 변질이에요. 타락이에요. 기름 부은 목사가 다 똑같이 뭐가 틀려요? 시드니에서 목회하는 나나 저 섬에 가서 목회하는, 아니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와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어떻게 감히 비교하냐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뭔 비교를 해요? 똑같은 인간이지. 그 자체가 여러분들 변질되고 타락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목사님, 방송에서 보니까 어느 목사님 막 설교 들으면 웃기고 있네. 그 다 인간이 다 똑같이 하는 메시지지. 뭘 거기서 차이를 느끼기는. 여러분들이 타락된 목사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타락된 기도원 원장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고치는데 목사님은 못 고치냐? 목사는 가짜 아니냐? 무슨 가짜예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 틀린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대형교회 목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고 대형교회 목사 되면 능력이 있고,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은 크게 범죄해도 이해가 가고 내가 조그만 일만 저지르면 용서가 안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하나 잘못해서 PD수첩에 스쳐만 지나가도 여러분들은 나를 아마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저건 스데반보다 더 해 이러면서 막. 그러나 PD수첩에 60분 동안 다 나오는 목사는 하는 이야기는 한쪽에서는 또 이해가 간대. 내가 만약에 교회 재정을 30억 아니래 3,000불만 어떻게 해먹었어도 고백할 게 있어요. 우리 세월호 헌금 드렸잖아요. 한국에 가니까 안 받아. 근데 다시 가지고 왔어.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지. 그냥 내가 대충 쓰고 드렸다 하면 그만이지. 알기 뭐요. 난 진짜 이렇게 내가 착한데, 그것도 뭐 그렇잖아요. 저를 주실 때 다 낸 줄 알지. 뭐 여기 지금 내가 말하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1,850불 내가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이거 이제 재직회 때 상의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쓸 건지. 그 내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구두 사고 양복 다 입어도 뭐 여러분들 그냥 모를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봐야 되거든요. 가난하든지 물질의 부유함이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연세가 있든지 조금 젊든지 하나님의 양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만 목사의 시각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뻐 보이고 10에 2조 하는 사람이 이뻐 보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교만하고 타락하게 만들더라고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를 알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게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왜 이렇게 안 찾아져요? 22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상을 누구에게 주느냐?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 행한 대로.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 받을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경배한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잖아요. 수요예배 때 나와서 기타 주고 찬양해.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아유, 수요예배 때 반주하는 거요? 새벽 예배 때 눈 비비며 나서 머리 단발해가지고 뒤에 눌려가지고 그래도 뒤에서 꼬뻑꼬뻑 졸다 가는 거요? 아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제발 드리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돈 드리라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거야. 찬양을 해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미친 듯이 찬양해야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요즘 목회가 하기 좋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했던 설교 또 해도 하도 잘 잊어잡수셔서 기억이 없으셔도 또 해도 몰라. 비스무리한 건데 그냥 뭐 또 말씀이겠지 뭐 이러고 있네. 제가 다음 주서부터 7년 전에 두 번째 주에 와서 설교했던 거서부터 이제 또 차곡차곡 해볼까요? 기억이 없어. 살짝만 바꾸면 돼. 왠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요. 잘 안 들어서가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행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잊어먹는 거지.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뭐해요? 어느 순간에 아무리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도 잊어먹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 받을 짓을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이자는 1시간을 드리면 30시간 주시는 거 아시죠? 기본이 30배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주님의 계산법은 당대만 축복하지 않는 거 아시죠? 어느 대까지요? 자식이 아니라 1000대는 갈 걸 1000대. 상상이나 가나 그게. 그런데도 미련해서 안 심는다니까. 참 미련 곰탱이 같아요. 9시 뉴스는 우리에게 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뉴스예요. 왜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이 돈 떨어지면 아버지 죽인다. 요거를 꼭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여주는데, 그래도 지금도 또 자식에게 돈 물려주고 집 물려주려고 굳은 결의와 결심과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하니야, 저럴 수는 없어, 물려주지 않으면 내 자식 굶어주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공영방송국 KBS, MBC, SBS에서 세 군데서 매 들려주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엉뚱한 결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는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차드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남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장래가 촉망받는 피아니스트가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 영광인데,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더니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난 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저렇게 좋은 찬양을 하면, 여러분들 권사님이 솔리스트로 쓰면 앉아서 들으면 그거 실례인 거 아세요? 난 여러분들의 음악 수준을 오늘 내가 비로소 알았어. 난 두려움과 떨림과 감동으로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감히 60이 헐 넘으신 분이 마이크 들고 솔리스트로 섰는데 그거를 앉아서 그냥 좀 하네, 음이 떠네, 감히 어디 감히 이렇게 들어요? 아니지. 다음부터 수준 있는 찬양을 들으면 기립에서 박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나 그 정도는 또 이해하고 갈 수 있어. 내가 장로교 목사라도 그게 수준이 있는 교회지. 잘하면 지난주보다 낫네.
이번 주는 아니야, 박수 안 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막 2분, 3분, 4분씩 박수 치면서 앵콜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공연을 기획했던 사람이 그 어린아이에게 빨리 가서 나가서 앵콜 공연을 하라고 그랬어요. 막 뛰밀었대요. 근데 니들은 왜 안 나오냐? 감이 떨어진 거요?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됐어? 해야 될 일도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연주자가 청중들을 다 바라다보더니 저는 앵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렇게 앵콜 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 피아니스트가 저쪽에 한 귀퉁이에 발코니에 앉아있는 노신사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연주를 할 수 없다. 아니, 저분 말고는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피아니스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저 발코니에 앉아 계신 분은 제 스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승이 칭찬하지 않고 스승이 박수치지 않는데 내가 뭘 잘했다라고 앵콜의 공연을 들려주냐고. 저는 그 소리가 뭘로 들리냐면 그 발코니에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잘했다 박수 쳐야 돼요. 사람이 수십만 명을 끌어모아서 목회를 하고 박수 안 쳐주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박수 받는 인생,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힘들지만 이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결단하면서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힘을 넣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공연을 마치고 배우들이 나와서 한 사람씩 인사를 해요. 조연서부터 지나가는 행인부터 나와요. 신기하더라고요. 박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사람이 주연이 나오거든요. 주연이 인사를 할 때 사람들은 기립에서 박수를 쳐요. 왜요?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고 열연을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들러리로 신앙생활하고 조연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박수 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에게 박수 쳐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교회 주인공 되겠습니다. 목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도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넓은 길 선택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여 주님이 박수치는 그 자리까지 묵묵히 걸어가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공처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